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이 땅 가운데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한 심판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전역에 드디어 임하였습니다. 심판의 내용대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이스라엘 땅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참 어떻게 보면 세월이 유수와 같고 세월이 화살과 같기에 3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그런 세월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세월이 언제 제일 안 가냐면요, 군대에 있을 때 참 세월이 안 갑니다. 그렇죠? 3년 동안, 지금은 2년이라는데 우리 때는 3년 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군 생활할 때 참 세월이 안 갑니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서 3년은 정말 긴 3년입니다. 1년만, 아니 몇 달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온 동네가 다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한국에도 지금은 이제 장마 때문에 좀 많이 해갈이 돼서, 가뭄이 해갈이 돼서 다행이지만 얼마 전 가뭄 때문에 몇 달 가물었을 때 비가 오지 않아서 큰 고초를, 큰 몸살을 겪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큰 어려움인데 무려 3년 동안 비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이 귀한 근동 지역에 몰아닥친 심각한 가뭄, 생명의 근원인 강물들이 하나씩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과 노새, 그리고 양에게 필수적인 초원지대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타들어가지만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아도 비를 담은 구름 조각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찾기 어렵습니다. 정말 가뭄은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면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왕조 시대에 비가 오지 않으면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달래기 위해 왕이 직접 기후제를 주관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지금 심각한 가뭄이 찾아오자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민심의 요동과 이반을 막기 위해 그 당시 정치적 세력들은 필사적으로 물과 꼴의 공급지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국적인 가뭄이, 3년 동안 이 가뭄이 단순히 기상 이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 하지만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해결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인간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그러한 심판을 인간의 지혜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고대 이스라엘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다양한 이상 기온이 혹시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에서 기인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그러한 영화인데요.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예, 참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담고 있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The Day After Tomorrow라는 그러한 영화에 보면 이상기온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모든 것을 쑥대밭으로 만든 자연재해가 이제 끝났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수많은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연재해가 끝난 이후에 우주정거장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하는 우주인들의 대화가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우주인들이 이렇게 거울을 닦고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끝납니다. 와, 이렇게 깨끗한 지구는 처음 본다. 이렇게 깨끗한 지구는 처음 본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을 잘못 이용할 때 자연은 인간을 아주 심각하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죄로 인한 죄로 점철된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하방 시대의 부정부패, 영적 타락만 나무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 타락은 지금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게 더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하방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선지자 엘리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열왕기상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잠재적 심판이 바로 눈앞에 놓인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만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이 팽배한 이 시대, 영적인 것, 진정한 것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러한 시대, 공허한 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열왕기상 18장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깨어있어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잠자서는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올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편리해졌다 할지라도 영성이 죽어있다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있다라면, 그래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비극은 뜻하지 않은 때에 아주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방 시기는 영적으로 가장 황폐했던 시기였습니다. 답이 없는 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그나마 희망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하방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해서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된 그러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는 아하방의 가장 근거리에서 아하방을 보좌했던 국내 대신입니다. 국가적 재난 시기에 왕이 물과 꼴을 찾기 위해 전국을 헤매며 다닐 때 유일하게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바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오바댜가 얼마나 아하방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가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아합 주위에 정말 아합과 같이 부패한 왕, 아합과 같이 정말 패역한 왕, 그 사람의 주위에는 그와 비슷한 유의 사람들, 아첨에 능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그러한 간신배들만 득심거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아합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부패의 정도가 더 심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최측근이었던 오바댜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평가는 다소 뜻밖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아합 왕이 참 나쁜 왕인데도 불구하고 복 하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둔 것 하나입니다. 친바벨파, 바벨만 섬기는 사람들로 득실득실했던 그 당시 중앙의 모든 요직을 다 그 친바벨파들이 다 독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는, 아합이 가장 신뢰했던 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오바댜가 맡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시대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세워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들이 이러한 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그 시대가 아무리 패역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항상 높은 자리에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바로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그 시대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하여, 자녀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히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영성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자신과 자기의 가족만 축복받기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교회 다녔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민족의 운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당시 100명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피할 수 있도록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아내 이 이사벨에 의해 종교적 탄압은 날로 거세어져 갔습니다. 특별히 이사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아주 대대적인 박해를 가했습니다. 선지자가 없으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도 없어질 것이라 그녀는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던 오바댜는 앞으로 언젠가 민족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선지자 그룹을 목숨을 걸고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살기 위하여, 우리의 민족 공동체가 살기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고 저 선지자 그룹을 보호해야지. 내가 깨어있는 사람들을 내가 꼭 보호해야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 혜택을 얻기 위해 영적으로 잘못된 줄 알면서도 아합 왕의 길에 편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오바댜만큼은 민족의 영적인 위기를 감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기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했기에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처럼 위기의 시대에는 깨어있는 영적
지성, 영적 판단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바댜처럼 잘못된 시대를 보고 눈물 흘리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며 물밑에서부터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그 도시를 변호합니다.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 45명이 아니면 40명이 30명이 아니 10명이 단 5명이 그 도시에 있다라면 그래도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멸하지 않으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무조건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가서 의인을 발견할 수만 있으면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민족을 살리겠다라는, 그 공동체를 살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어제 가서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아닌가 내가 지금 보러 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을 찾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의인을 찾아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소돔과 고모라 땅에 깨어있는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공동체는 새롭게 회복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깨어있는 영성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할 만큼 시대가 악했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방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황량해 보인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간절히 꿈꾸며 준비하는 오바댜 같이 영적 지성이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냥 우리가 집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시대가 안전해 보이십니까? 우리 시대에 아무런 일이 안 생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항상 시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겠어.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전에도 2차 세계대전 전에도 아무도 그러한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낙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우리의 오만이 가득 찼는데요, 우리의 교만이 가득 찼는데요,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찼는데요,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데요, 헌신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잘 될 것이라 생각해서 우리의 시대가 잘 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회개망측한 일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끝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속고 서로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인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아닐까요?
올바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지성과 판단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닐까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매 순간마다 감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해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오바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에 옳은 것을 분별하여 그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하여 또 한 번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그러한 희망을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한 희망을 이 시대 앞에 배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희망의 사람을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친구를 선택합니다. 학교를 선택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이와 땅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많은 정책을 선택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인간은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인격과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과거 여러분들이 했던 수많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수많은 선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모든 선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을 선택하여 어떠한 영성을 배우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크게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재물만을 우리가 따르기 위하여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선택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있죠? 미국의 한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신문 한 장을 손에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 신문의 머릿기사는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취임이었답니다. 간수가 사형수에게 슬피 우는 이유를 묻자 그가 고개를 떨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취임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나와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클리블랜드와 나오다가 우리 둘은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리블랜드가 내게 먼저 속삭였습니다. 친구여, 나의 사랑하는 버치여, 우리 교회에 함께 갑시다. 그때 나는 거절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고 나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했고 그 친구는 술과 노름에 빠져들었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교회의 종소리를 경건한 하늘의 초청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대통령으로, 그리고 활락의 소리에 이끌린 그 죄인은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셨고 그것에 따라 어떠한 책임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아합은 아주 가장 잘못된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민족적인 이 사단도, 이 심판도 결국은 아합 왕이 모든 것을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아직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금의 기근이 아합의 영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탓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드디어 엘리야를 3년 만에 만납니다.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적반하장도 참 유분수죠. 엘리야가 듣기에 아마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난 건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 왕 때문인데, 지금 아합 왕은 아직도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18절에 하도 어이없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를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완전히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영적인 피해를 지금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이러한 개념 없는 아합 왕은 전혀 영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 여러분 나중에 아합의 스토리는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했던 이 아합 왕은 그렇다 치고 저는 여기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그룹을 발견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아합의 정치적인 위세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도 과거 일제시대에 그리고 과거 북한의 탄압 앞에서, 신앙의 탄압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아닙니까? 아합의 그러한 잘못된 영적 작태 앞에서 너무 수동적인 것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백성들의 소극적인 신앙 자세가 하나님의 심판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요. 침묵하는 대중은 사실상 죄에 대한 방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의 죄도 잘못이지만 죄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 왕과 그 일당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고통받아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감안할 때 아합의 영적 타락에 대한 그러한 소극적인 대처, 소극적인 반응,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죄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소극적이에요. 그러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엘리야가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합니다. 저는 21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떨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엘리야는 신앙의 선택을 백성들에게 강요합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백성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꿀먹은 병원이처럼 가만히 있기만 합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영적 결단력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직도 결정을 주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현대의 기독교인들만큼이나 신앙과 세속 사이에서 머뭇하는 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우리는 이미 거센 세속화의 늪속에 빠져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듯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는 우리 앞에 또 한 번 놓여지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또 한 번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조칠지니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죠. 제가 다 돈 더 많이 번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죠. 내가 집 먼저 산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된 다음에, 자녀 잘 키운 다음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거리시렵니까? 지금 엘리야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선택 장애, 결정 장애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만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에 있어서 탁월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저도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이 구절을 항상 암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항상 하나님께만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선택의 순간이 놓여졌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이 선택의 순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선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의 영성이 희미해져가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까지 온 긴급한 오늘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각과 영적 판단력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신앙인가 세속인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